찬송가 93장.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힘 되십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며 풍성히 바르리. 아멘. 햇빛과 비를 주시니 준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할렐루야.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흘러 넘치는 부흥과 우리의 가정의 인생 가운데 형통을 위하여 그리고 떠나갈지어다는 2번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흘러 넘치는 부흥을 위해 명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흘러 넘치는 교회의 부흥을 받고 방해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2번 내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기원.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바스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하시는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또 그 아들 예수님도 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도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수준으로,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데, 위대하신 분인데,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중에 마음이 개운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 지혜를 통하여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 전하는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창조된 것처럼 이 시간 성령님 말씀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깨어진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회복되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로 임하여 주시자. 또한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로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며 이제 기도할 때 당신의 전능하심을, 그러니까 전능,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이라는 그 전능하심을 이제 나누기 원하셔서 오늘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어드리는 역사만, 믿어드리는 일만 있으면 되는데 그 믿음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믿음. 오늘 51절, 마가복음 6장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지금 막 제자들이 해가 저물기 전부터 출발했는데 지금 사경에,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지금 등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밤새 바람에 거슬러서 전진하는데 가지 못하고 있는 중에 지금 막 힘들어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자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 이는 그들이 심히 놀라는 이유가 오히려 더 성경 기자는 하나님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떡, 오병이어, 지난주에 오병이어 말씀을 나눴는데 그 오병이어 떡을 떼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병이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먹어도 그들은 곧 죽는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이 다시 죽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 귀하고 놀라운 만나, 하나님의 선물인 그 만나조차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인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오병이어는 예수님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 떡되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히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시간과 의지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보람이 없다. 왜? 하나님도 어쩌면 부족한데?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족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경이로워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정말 놀라워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내 삶 가운데 그 다치고 빼앗기고 주눅들어 있고 무너져 있고 그 내 환경과 내 여건을 볼 게 아니라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자꾸만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지 목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지 못할 일이 없듯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 마태복음 10장 8절에 그 일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 일을 당신이 하셨는데 당신이 이제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제자들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70인 하나님의 제자들을 70인을 또 부르시고 계속 그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기는커녕 우리가 오히려 그 일 가운데 허덕이고 있으니 주님께서 안타까우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해내는데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예수님께서 그냥 무리를 걸어오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무리를 아무 심심하니까 무리를 걸어오신 게 아니고 분명히 이 제자들과 우리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가고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마무리하고 이제 막 또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계속 그 오병이어 나눠주고 또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일 가운데 제자들도 쉴 틈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모인 이 수만 명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 먼저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는 거야. 가서 좀 쉬라고 먼저 보내셨는데 그리고 작별하시고 나서 당신은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고 따로 배를 타고 당신이 쫓아갈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아예 내가 여기서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요.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줬다는 것을 지금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인데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뭐 하세요? 기도하시는 거죠.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가 있으면 습관처럼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잠깐이라도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우리 식사기도 감사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어느 곳에서 차에 잠깐 멈췄을 때든지 차에 있을 때든지 방에 있을 때든지 일하실 때든지 잠깐 쉴 때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좀 드리시기 바래요.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 육신도 그렇지만 계속 소모되는 거예요. 소모. 에너지가 계속 소모돼요. 일을 만나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소모되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에너지가 소모되고 또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에너지까지 소진돼요. 소진. 그러니까 지쳐가는 거예요. 지쳐. 그럴 때 우리 육신은 이제 가만히 이제 있으면 쉰다지만 우리 영혼은 쉴 수가 없다. 영혼. 몸을 쉬고 있는데 머릿속은 계속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일 이거 할까? 오늘 또 이거 할까?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영혼은 쉴 수가 없는데 그때 눈을 감고 가급적이면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중에 짜증나요. 짜증.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고 육신의 힘이 고갈되니까 만사가 다 짜증나요. 불평스러워. 그래서 감사는 사라지고 찬송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 짜증. 그게 이제 또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화. 그래서 우리로 이렇게 습관을 따라 주님처럼 짧은 시간, 긴 시간이 아닐지라도 짧은 시간 이렇게 1분 내지 5분이라도 이렇게 눈을 감고 주님께 속으로라든지 기도하시면 우리의 영혼도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하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다가는 누가 말하면 또 누가 나를 또 꼬시면 또는 누가 나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빼앗길 수. 근데 이제 기도한 겸손한 마음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지만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할 때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드리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회만 되시면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리고 배가 날이 저물었어요.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이제 홀로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셨어요. 근데 이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해가 지기 전부터 출발했는데 아직도 배 한가운데 있는, 아니,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이제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보니까 제자들이 이미 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저렇게 파도와 싸우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밤 사경이 이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녘인 거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바다를 건너서 오시려고 했지만 특별히 이제 지금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에 걸어오셔서 이제 제자들이 그걸 걸어오시는 걸 보고 이제 놀라갖고 소리 지르는.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랍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우리가 그 형제들 아는데 그 예수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보다는 나은데 예수님이 막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 바다를 꾸짖어 갖고 잔잔케 하고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고 죽은 병자를 낫게 하는, 그리고 오병이어를 역사하는 놀라우신 분인데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 물 위를 걸어오신다. 중력을 거슬러 걸어오신다는 것까지는 아직 이해하지. 왜냐하면 그들이 한 번도 이런 것을 경험해보지 않았고 들어보지 않았고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다, 또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이 바로 전능, 모든 일을 다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는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도 전능,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초월 이성과 논리로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해주시기를 구하는 마땅히 이루어질 일은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어집니다. 그 씨를 심어서 비료를 주고 가꾸고 돌보면 햇빛과 비를 통하여 자라나 가을 거지할 수 있는 것. 이건 당연한 이치예요. 당연한 이치. 물론 갑자기 태풍이 불고 풍수가 나고 그러면 이제 어렵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이 재산을 하나님 보호해 지켜달라고, 태풍이 오니까 당연히 배가 또는 이렇게 내 재산이 손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해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당연한 것은 하나님께 구할 바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는 그런 일을 논리와 이성과 합리를 떠나서 초월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을 드려야지. 하나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도 하시면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가 걸어오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데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에서 이것을 가르칠 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완전하신, 또 육신을 입은 것처럼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일들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낫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오병이어와 또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라, 또 죽은 여자를 낫게 하라, 죽은 자를 살려라,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거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성령을 힘입어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고난당하실 때 인간으로 완전한 인성으로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근데 이제 무리를 걸어오시고 또 주여 오병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병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지금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또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우리에게도 죽은 자를 살리라고 부르셨지만 나사로를 살릴 때 오병이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사역하신 것처럼 나사로를 살릴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하시거든요. 그때도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라고 해서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셨지만
그때 나사로를 죽은 지 3일만나 되는 그 나사로를 살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성을 갖추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내신 약속하신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고 안심하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라고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빠졌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예수님처럼. 이제 물론 이제 막 바람과 파도에 마음이 이제 두려워져서 중간에 이제 빠졌지만 그냥 그 바다는 이제 막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깊이인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막 죽게 됐다라고 허우적거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건져주시고 베드로를 건져주셔서 배까지 베드로가 좀 걸어왔고 또 배가 좀 떠밀렸으면 배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끌어안고 가셨을까요? 아니면 함께 걸어가셨을까요? 함께 걸어가셨어요. 네, 함께 걸어가셨어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그 장면을 이제 빼고 순순히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오시는 장면만 이제 기록했는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정말 표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 표적임을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기 원했는데, 그들이 아직도 심히 놀라고 또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의 둔한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는 기경하라. 마음을 기경하라. 너의 둔한 마음, 딱딱해진 마음, 굳은 땅을 기경하라고, 갈아엎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땅은 단비가 와도 흡수하지 못해요. 메마른 땅은 단비가 와도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내려가요. 그러니까 땅이 그 비를 빨아들일 수 있도록 갈아엎어야 돼요.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회개할 때 나의 굳은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나의 굳은 마음, 논리와 이성과 합리 가운데 하나님을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의 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내 마음이 기경되어지는 것처럼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갈아엎으시는구나. 갈아엎어져야 말씀이 믿어지고, 갈아엎어져야 하나님이 믿어지고, 갈아엎어져야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용기가, 힘이 생깁니다. 마음이 딱딱해서는 그렇게 심금을 울렸던 찬송을 불러도 냉랭하고, 목사님이 막 믿음을 복돋는 말을 해도 몸이 건조하고 식상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말이 더 이상 내 마음이 두근거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 마음이 벅차지도 않고, 그 증거는 내 마음이 지금 둔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계속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목사인 저희가 또는 사모가 손을 얹어 막 성령님의 인재 가운데 악한 영이 떠날 때 이건 굉장히 큰 사건임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작은 사건, 시간상 3분, 5분밖에 되지 않지만 기침 몇 번 하는 것이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으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고는 그렇게 영적 세계 가운데 이 악한 영이 쫓겨날 일이 없어요.
쫓겨나지가 않아요. 근데 몇 번 기침하는 것이지만 또는 뭐 3, 4번 사역받는 것이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시고 내 안에 숨어 있었던 나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고 삶 가운데 다 빼앗기게 하고 도둑질 당하고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건강 잃게 하고 재산 뺏기고 가난하게 하고 저주 가운데 살게 하는 그 더러운 영이 숨어 있다가 쫓겨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 그것을 더 크게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 막 감사하라고 하고 그렇게 작은 일에 작은 순간이지만 그것을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더 부어주시다. 더 역사해 주시고 더 기뻐하시고. 그런데 콧방귀 끼면 죄송하지만 저도 뭐 막 목이 쉬라 막 사역해 주는데 뭐 별 대수롭지 않게 뭐 그냥 마땅한 듯이 한다. 그럼 저도 사역하고 나서 이분 주여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막 기뻐하고 막 감사해하고 막 하면 막 더 해드리고 싶고 막 내 능력이 부족하면 막 더 아쉽고 막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걸 줬는데 그 작은 선물을 더 기뻐하면 더 큰 걸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죄송해요. 그 육신의 아버지에게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죄송한데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 자식이 막 그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해준 것에 막 기뻐하고 감사하면 더 해주고 싶어요. 더 해주고 싶어요. 근데 막 띵깡 부리고 막 화내고 짜증낸다. 막 선물을 주기는 거냐 매를 주는 거죠. 매를. 그래서 우리 마음의 둔하여짐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주셔도 기뻐.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우리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초점.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그리고 나를 여지껏 도와줬던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념비 세우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에베네셀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념비를 세워서 기념하기 좋아요. 6월절 또 초막절 무교절 막 이렇게 그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그 해놓고 그 절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주일 일주일에 한 날을 이렇게 정하셔서 우리로 예배하러 왔을 때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예배하러 와갖고 무뎌진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시거든요. 물론 예배를 인도하는 제가 부족해서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이 주일날 이 예배의 한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시고 삶 가운데 돌아가서도 습관을 따라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는 것처럼 음식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것처럼 쉬는 시간마다 또 억지로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함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거기다가 또 내 영과 혼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구했을 때 여러분의 영이 이제 아담의 죽은 영이 아니고 산 영을 가지고 있어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대화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수준이 아직도 이제 낮게 생각하는 거지. 이미 여러분의 영이 이제 예수의 산영으로 살았지. 계속 성령님과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해왔지.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제자들처럼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좀 전에 하늘에서 내린 떡 만나도 먹고 죽었지만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마음이 둔하여져서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함으로 그들이 이제 마음이 둔해지고 놀라는데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제 몰려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장면이다. 근데 이제 우리도 표적과
기사를 이제 충분히 우리 삶 가운데 보셨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셨을 때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 나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울컥하고 코끝이 찌나고 이게 여러분이 의도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또 잊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추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던 것을 추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표적으로, 그것을 기사로 삼으셔서 여러분 안에 계속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사람들이 막 다음날 오병이어 다음날 막 몰려드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진짜 참 오병이어는 예수님을 보고 깨닫고 찾아온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2장 8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거죠. 그리스도를. 세상 한문도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예요? 논리와 이성과 합리적인 것. 그것을 따르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를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 그 주님이 누구신데? 전능하신 분.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에 거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선지자들만 영이 깨어있는 선지자들만 알아들으니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그것을 백성에 전했는데 그 백성들이 볼 때는 선지자가 보이는 거예요. 마치 선지자가 자기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할 때는 거부해요. 그리고 나중에 선지자를 잡아 죽여요. 그러니 선지자를 보내다가 결국은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갖고 당신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당신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보고 그의 말을 듣기를. 말만 하면 못 알아듣고 또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것처럼 잡아 죽일까봐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당신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그 예수님을 높이 여길 때 하나님의 신성이 여러분의 역사에서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신 그냥 심심해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게 아니고 그런데 바다 위에 바람에 거슬러서 초저녁에 출발했는데 오후에 출발했는데 아직도 건너지 못하고 밤새 고통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쉬면 또 떠내려가고 그냥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이럴 때까지 그들은 계속 감람산에서 예수님 붙잡히던 날 도망가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또 물고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기에 시간이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떠나 오늘 이 성경을 대하는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너희가 믿는 그가 누구신지
무리를 걷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무리를 걸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믿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보여줘요? 그를 믿어 그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로 하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고 여러분의 옆 사람의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우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때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죽은 병자를 낫게 하실 때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영광을,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 꼬부라져서 누가복음 13장에 있던 그 여인을 낫게 해줬을 때, 10장에 그 여인을 낫게 해줬을 때 그 회당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데 여러분의 무엇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어요. 만물이 그에 대해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들, 귀신은 천사가 자기 지위를 벗어나서 타락했으니까 하여튼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왕권들, 이게 다 영적 세력을 말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으므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는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는데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도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신성,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안에, 그가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안에, 예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낼 때,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날 때 우리를 통하여 병든 자가 낫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만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병자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일을 저는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복돋아주고,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지 제가 송기영 목사, 서진산모가 막 높아져갖고 막 아니에요. 제가 저와 아내를 통하여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하여 가르치는 일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는 혼나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가르쳐갖고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이,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이름의 권세, 그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라고 믿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명한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의 지경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또는 내 자녀들 가운데 역사는 더러운 영광 떠나가. 지금 우리가 선포기도 하는 게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떠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떠나가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나가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의 신성을 나를 통하여 나타낼 것을 믿고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안 돼요. 이거 속지 마세요.
이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지 못하게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부끄러워, 창피해,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이루신 모든 일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이제 여러분은 자유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능력을,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발 좀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일도 예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 병원에서만 의사가 할 수 있는 그 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묶여져 있는 일, 풀어지지 않는 일,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되어진 그 일도 예수님의 이름, 그 신성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되어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 기도에 응답을 가진 천사가 바사나라의 그 영적 세력에 막혀서 못 왔는데 그게 21일 걸렸다고. 미가엘 군사장이 와서 길을 열어줄 때까지 21일 걸렸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말씀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그 하늘에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방해하는 것을 뚫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한 번 선포했다고 안 된다고 에휴, 그렇지 뭐. 그러지 마시고 2번, 3번, 4번, 10번. 아니, 하나님의 신성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서 여러분의 지금 꽉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돌파의 능력이 있다, 은혜가 있다고 치면 포기하시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갖고 내가 100억을 벌 수 있다면 포기하시겠어요? 그렇죠. 100억처럼 확실하게만 내가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이 기도, 내가 이 선포하는 이거 포기하지 말고 해야지. 그렇게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뛰어넘으시라고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남들이 미쳤다고 하고 말고 내 삶 가운데 묶여있는 이 부분, 내 자녀들 가운데 괴로운 이 부분, 또는 내 삶 가운데, 또는 사업자 가운데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신성이 풀어지도록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아멘. 또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일이 여러분에 일어나야지 저는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아멘. 제가 막 그걸 다 해놓고 다니고 정말 높임 받으면 하나님께 저는 충성된 종으로서가 아니라 충성하지 못했다고 혼나는 입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께 칭찬합니다.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것도 도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놔야 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하여튼 저렇게 결단하신,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래서 나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걸어오라, 무리를 걸어오라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무리를 걸어오신 그분, 그 예수님, 하나님 십자가의 찔찍과 고통을 당한 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연약한 줄 알았는데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그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써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원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이 여름 이 시즌에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짜부러지고 찌부러지고 괴롭고 망하는 인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않고 곧바로 믿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거를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풀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하여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길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이 저를 통하여 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주 가운데 묶여있지 않도록 고통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전능하신 모든 일을 다 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본성을 이 시간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통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잡고 하는 것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굳어진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섭니다.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 더욱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헛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일이 되지 않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이 시간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오시므로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름 부은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손들었지만 성령 하나님 함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초월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의 염증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더러운 영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빼앗는 더러운 영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순 이 고통과 아픔을 저는 이해하는구나.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고 하나님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주시기 원하시는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성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신성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신성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귀한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곳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성이 이곳을 충만해. 하나님의 신성이 이곳을 충만해.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그 주님께 나아오시고 위로받고 소망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쁨으로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할렐루야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의 발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 입추로
또 말복으로 하나님 시원한 바람으로 선선함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며 수고했다, 잘 견뎌냈다라고 칭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신성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그 크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논리와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어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결심하고 싶다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자녀들 위에, 사업장 위에, 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이, 성령님의 역사 동행 함께 충만하시니 언제까지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영광 같은 주님의 영광 같은 위대한 성령님, 주의 영광 같은 아멘.